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한국에서 그런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도록 허락합니다. 저도 제 아들을 낳을 때 분만실에 들어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이 첫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생을 해서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절대로 분만실에 아내와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이지 남자가 무슨 고생을 했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출산할 때 분만실에 들어가 아내 옆에서 아내의 꼭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여보, 잘해낼 거예요 여보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더 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첫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아내가 진통을 시작하면서 여보 낳아줄게서 하면서 남편을 꽉 잡았는데 그만 남편의 머리카락을 잡은 것입니다. 분만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산모는 산모대로 진통으로 나 죽겠다고 난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여보 내 머리 하며 머리 아파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런 난리 중에도 예쁜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해 보니까 아내의 손에는 남편의 머리가 한 움큼 뽑혀져 있었고 남편은 그때부터 소갈머리가 없는 대머리가 되었으며 지금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가져 5개월째인데 남편은 벌써부터 분만실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주변 머리까지 뽑힐 것 같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새생명 탄생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보편적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적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일일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하면 자식을 잉태하고 또 낳고 기르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 중에 여러 차례 나타난 기적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불임증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적 중에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의사인 폴 브렌트는 그의 저서 오묘한 육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 그것은 저 하늘에 무한한 공간을 감탄부어로 가득히 채워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여러분 저 하늘의 무한한 공간에다 계속 감탄부호를 다 채워도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것이 바로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생명의 탄생만이 기적입니까? 그 생명이 자라나가는 것, 이것은 기적이 아닌가요? 자녀들은 조금만 크고 나면 마치 저 혼자 큰 것처럼 큰 소리를 땅땅 치지만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나 길러보세요. 정말 물 같은 것을 낳아서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서야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진실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자랑할 때 입시뿔을 내놓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손주를 얻고 보니 제 마음이 그래요.
20불이 아니라 40불이라도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어제 손주를 보고 왔는데요. 한 주간 동안 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정말 어른들의 말처럼 훌쩍 컸어요. 여러분, 생명의 경외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늙는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 기적, 그것도 늦고 여성의 생리 기능까지 다 끝나버린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인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은 그의 나이 75세, 그러니까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25년 동안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처음 약속 후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은 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결국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만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면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의 기능을 다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으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만드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론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도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을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실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스마엘의 탄생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과정도 아브라함처럼 소위 굴곡,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이었을까요? 네, 문맥상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쓴 웃음, 냉소적인 회의가 섞여 있는, 의심이 섞여 있는 웃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100세가 다 된 제가 지금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 절 놀리시는 겁니까? 그런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창피한지도 모른 채 자기 인생의 최악의 수수인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들먹였던 것입니다. 사라의 반응 또한 그랬어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었어요. 이미 90세가 된 사라가 듣기에도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문 뒤에서 듣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사라가 하나님이 듣도록 소리를 내어 겉으로 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푹 하고 기가 막힌 웃음을 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그 유명한 웃음 논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반열에 사라를 세워줍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보신 줄 알았음이니라. 사라도 또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신실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사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긴다고 웃다가 의심하다가 그리고 흔들리다가 마침내는 믿고 진짜 기쁨의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침내 우리가 그 의심의 언덕을 넘어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한때는 의심도 했고 의심도 가져 회의도 가져보았지만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만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장통으로 아파하는 내 자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내 자녀에게도 기적 같은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기대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부모된 우리도 믿음의 회복과 또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자녀들의 삶에 그들이 필요한 믿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때 그들의 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은 마치 교회 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면 사회에 나가서 장로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권사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권사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은 집사면 자녀들에게도 믿음 좋은 집사로 비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입술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에서 배워요. 우리의 롤 모델링, 우리가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 우리 자녀들도 주일 성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들의 인생이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자녀 문제는 티네이저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닌 패런팅, 부모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바로 설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았으리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웃음은 옛날 그 웃음과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라가 제가 상상할 능력이 없는데 제가 아들을 낳아요. 이 할미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며 웃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약속처럼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웃음의 아들 이삭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통쾌하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격하게 가득 찬 웃음에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서 지나간 25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웃음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아파트 시대로 돌아다니며 시주를 청하는 스님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문은 철문으로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경비실로부터 원천 봉사를 당해
출입을 금지합니다. 근데 한 번은 경비가 비운 사이에 스님이 아파트로 재빨리게 들어가서 어떤 집에 가서 계속해서 연부를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님이 한 고집하는 분이라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며 목소리를 더 높여 연부를 더 크게 해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이 안 열리니까는 오기가 난 스님이 나중에 가서 연부를 외우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아파트 철문이 철커덕 열리더래요. 주인이 나오더니 스님을 쫙 째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요즘 교인들도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 다 주실 줄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쭉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주나 봐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가 주나 봐라.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시지만 가장 선한 때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리리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마치 죽을 것처럼 숨 넘어가는 소리로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며 박박우기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실 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나는 다만 코앞에 나에게 필요를 따라서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랴 그리하면 열리리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